호세아 2장 14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은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아멘. 악을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라. 악을 골짜기는 아간이 죽은 돌무더기를 악을 골짜기라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타일러 거친 들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저 타일러서 거친 들로 인도하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남편인데 남편을 버리고 다른데 바알 신을 섬겼다 그래요. 다른 남편을 쫓아갔다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을 바알이라 칭하는 거예요. 그냥 단 한마디로. 그래서 바알은 우상이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지만 호세아 선지자 지금 고멜이 다른 남자를 쫓아가 가지고 하나님을 배반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다 영적 음란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이 세상을 더 사랑하면 다 그 영적 음란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어디에 속해 있느냐?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마귀가 남편이다 그 말이에요. 마귀에다. 하나님이 남편이 되어야 되는데 마귀가 남편이 되어서 마귀가 주는 걸로 감사하며 쫓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마귀가 주는 걸로는 우리가 평안이 있어요 없어? 결국에는 망하는 거다. 아무리 쫓아가도 그것이 자기 마음에 채워질 리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헛뛰다 그래요. 인생 삼아 허무하다 그러는 거예요. 아 인생 허무하네. 아무리 재물이 많고 아무리 능력이 많고 아무리 지식이 뛰어난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허무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생명만 생명이기 때문에 그것만 안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은 생명. 그래서 생명 안에만 진리가 있어요. 근데 생명 안에만 진리가 있으니까 우리가 진리를 따라서 행해야 우리가 온전히 본향으로 들어간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남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걸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니 진짜 남편, 우리가 진짜 남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함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데, 그래서 거친 들로 인도한다는 것은 광야교회로 인도한다 그 말이에요. 광야교회는 어디냐? 사람들이 광야교회 하면 그냥 사람들이 노력해서 자기들이 양식을 먹는 곳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노력해서 있을 수 없는, 사막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들이 양식을 채울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친 들로 인도해서 하나님이 놓으신 게 진짜 남편이 누구냐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내가 남편인데 내가 너희들을 인도할 때 그냥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다 덮어주고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수를 터져서 생수를 먹게 하고 만나를 먹게 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너희들이 양식이 되고, 그래서 가나안으로 영원한 본향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남편은 어디로냐? 젖과 꿀이 예비된 곳으로 인도하는 게 진짜 남편이 되는 거예요. 가짜 남편은 사망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거. 근데 이걸 모르니까 계속 세상으로 주는 것으로 만족하고 세상을 향하여 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호세아 2장 5절 보세요. 5절. 2장 5절 보면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는 것보다 더 미혹되어서 나가는 거예요. 지금 다른 남편이 준다는 것을 거기 미혹되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하나님이 그 길을 뭘로 막어? 가시로 막겠다는 거예요. 자, 가시로 막는다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7 족속이 있는데 7 족속이 너희들이 그걸 버리지 않으면 옆구리에 가시가 된다 그래요. 그래, 가시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씨가 떨어져서 자랄 수 있다 없다. 마태복음에 말하잖아요. 가시떨기에 떨어지니까. 자기들이 좋으니까 그걸 버리지 않는 거예요. 세상을 버리지 않는 거다 그 말입니다. 예수 안에 들어오면 세상을 버려야 되는데 세상에 버리지 않는 것이 가시야. 그게 언제든지 가시가 된다는 거예요. 왜? 자기를 찔리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걸로 말미암아 자기가 상처를 입어. 내가 정과 육으로 정에 이끌려서 누구하고 친하게 살았는데 예수님보다 더 친하게 살아? 목장이 더 친해요?
예수님보다? 그러다가 나중에 그게 가시가 되고 상처를 입고 나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예수를 안 믿어. 아니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예수를 왜 안 믿어? 그게 자기가 그거에 믿고 살았은 게 그 사람을 믿고 살았은 게 그게 가시가 되지. 그러고서 나는 예수를 안 믿는데 그런 사람 같이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어야지. 인간은 다 부족하다고 말해. 인간은 믿을 대상이 안 돼. 자기가 섬기는 대상이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오면 섬기는 대상이 누군가 내가 믿어야 될 대상이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근데 사람을 믿으니까 상처받고 옆구리에 가시가 되는 거죠. 그래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런 게 우리가 사람은 믿을 것이 아니니까 그거 사람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남편을 믿는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이 자기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결국은 실패하더라. 상처를 주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가 자 7절 보세요.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자기들이 좋아하는 걸 따라가. 다른 남편을 따라가 하나님보다 미치지도 못하며 자기가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려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본 남편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섬기고 살 때가 더 나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 생각으로 가서 만족하려고 해도 만족이 채워지지 않은 거예요. 그게 바로 지옥이 지옥. 그게 무적갱이라고 말이에요. 무적갱은 만족이 없어요. 계속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지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어디로 거친들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이제부터 진짜 남편이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을 수 있게 진짜 남편의 말을 듣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진짜 남편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남편의 말씀이 안 들려오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므로 포도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진짜 남편의 말을 들어야 포도원을 주는 거예요. 이사야 5장 7절 보세요. 이사야 5장. 이사야 5장 7절 보면 부른 망골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자, 포도원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오를 바랐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호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할렐루야. 자, 포도나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요한복음 15장 1절 예수님이 포도나무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농부가 된다고 말해요. 포도원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농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포도원을 잘 가꾸는 게 하나님이세요. 포도원을 하는 게 누구예요? 여우잖아요. 여우.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농사를 지어서 열매 맺게 하는 것이, 그러니까 포도원은 다른 게 없어요. 포도 열매 맺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열매는 거룩한 신부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원은 뭐 거룩한 신부, 예수님이 포도나무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붙어서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열매는 거예요. 열매. 여러분이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게 열매가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열매가 아니라. 왜? 예수님이 포도나무니까 우리도 포도나무가 돼야죠. 이해되시면 하면.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첫 열매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첫 열매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열매 똑같이 돼야지. 예수님이 형상을 담는다고 말해요. 그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렇기 때문에 남편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될 때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 될 때만요.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결혼해야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지가 붙어 있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 붙어 있으면 열매가 나온다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남녀가 결혼해서 하나 된다. 남녀가 결혼해서 하나 되면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정과 여기 십자가에 가다 죽어야 되고, 죽으면 뭐예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태어나니까 다시 태어나서 다시 예수님에게 하나 되요. 예수님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나왔으니까 예수님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비밀. 남자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어 쓴 게 여자는 어디로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 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육신의 생명이 어디서 나왔어요? 여자는 남자한테 나왔잖아. 그러니 남자에게 들어가고 남자와 여자가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 안에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려면 그분의 생명으로 태어나서 다시 그분의 생명 안에 들어가는 게 한 영이 되었다. 고린도서 6장 17절 한 영이 되었다 그런 거예요. 왜? 그분의 생명으로 태어나야 그분과 내가 하나 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래서 육에 속한 자는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육에 속한 자. 그렇기 때문에 포도나무는 오직 열매 맺는 거예요. 에스겔 15장. 에스겔 15장 가봐요. 2절 보세요. 에스겔 15장 2절을 보면 인자의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라. 숲속에 여러 나무가 온데 있는 그 포도나무가 가지가 나온 것이 무엇이냐.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며 제주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주와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주에 합당하겠느냐. 자, 포도나무는 쓸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않으면 불에 타는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포도원이 누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원에서 포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쓸모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 뭐라고 그래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라. 그러니까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네가 노력해서 맺는 게 아니라 네 행위로 맺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맺게 하신다. 이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그 공급하는 것은 하나님의 씨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일하신다는. 그래서 예배서 3장 17절 그걸 사랑 안에 뿌리가 박힌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사랑이니까 사랑 안에 붙어있다. 나는 포도나무 너는 가지. 그게 바로 예배서 3장 10절 사랑 안에 우리가 뿌리가 박히는 거예요. 그게 사랑 안에 예수님 안에 뿌리가 박힌 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 거예요. 뭘 공급해 줘요? 예수님은 사랑이니까 사랑을 공급해 주죠. 그래서 그분은 사랑을 깨닫고 그분의 새 언약 안에 들어가서 새 언약의 일꾼이되어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진짜 남편이라는 거예요. 진짜 남편만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우리에게 공급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남편은 다 가짜 남편이라는 거예요. 왜? 진짜 아가페 사랑을 공급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어떻게 합니까? 아가페 사랑만 진리고 아가페 사랑만 진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그 사랑으로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 세상은 마귀가 전부 다 가짜 남편으로 마귀가 가짜 남편인데 마귀가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야 너희들이 하나님 사랑하는지를 내가 이제 않는지를 이제 알았느냐 그러잖아요. 말로만 살아간다. 말로만. 사기꾼들이 사기치려면 말로만 해야 안 해. 예? 말로만 하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없는데. 그리고 사기쳐요. 우리가 이같이 마귀에게 사기를 얼마나 당해요. 여러분들이 마귀에게 사기를 얼마나 많이 당했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모른다고요. 호세아 10장 1절을 봐요. 호세아 10장 1절. 호세아장이 뭔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돼요. 호세아를 왜 썼어요? 진짜 남편을 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0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자, 이스라엘 누구라?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너희들이 열매를 많이 맺게 하고 이 제단을 많게 했는데 그걸 주상을 섬겼다는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 주니까.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니까 그걸 갖다가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우상을. 실제예요? 아니에요. 에스겔 16장 봐요. 에스겔 16장. 에스겔 16장 13절을 보세요. 이와 같이 내가 금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주에 우리를 신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금 온전한 믿음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줬어요. 기름도 줬어요. 꿀과 기름을 줬다. 기름 부음이 뭐예요? 그리스도. 할렐루야.
기름을 우리가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형통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를 신부로 만들었어요. 형통에.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면 형통한 거예요. 형통. 형통의 복이 있는 거예요. 막힘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런데 이렇게 해줬는데 그냥 우상을 섬겨. 우상을. 하나님을 떠났다 그 말이에요. 14절 보세요.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저는 저 사람은 돈도 많이 벌고 하도 지식도 많고 유명해서 TV에 나와서 그냥 유명해졌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명성이 됐어 안 됐어? 화려함으로. 누가 준 화려함? 하나님이 준 화려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가지고 자기가 자기 명성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내야 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합니까?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으면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누가 입혔다? 하나님이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주여와 말이니라. 하나님이 입힌 걸로 자기가 잘났다고 그냥 세상에 나가서 유명해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15절.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함하되.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걸로 자기가 잘났다고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많다 그 말이에요. 다른 걸 더 세상을 사랑해.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할렐루야. 내가 내 의복을 가지고 주님이 의복을 입혀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줬어요 안 입혀줬어? 너를 위하여 각색으로 산당을 꾸미고 거기에 행함하였나니 이런 전무후무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하는데 다른 남편 마귀를 섬기고 있어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뭐예요? 자 17절. 내가 또 내게 준 금은 장식품으로 하나님이 주신 걸로 했다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함하며. 할렐루야.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제 사단의 몸이 되어 사단의 몸이 우리 몸이 사단의 몸이 된 거예요. 사단의 지배 아래 들어간 거예요. 사단의 지배 아래.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오늘날 예수 믿으면서. 그런데 자기가 사단의 몸이 되었다는 걸 감각이 없어서 모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냐 세상을 더 사랑하냐. 딱 두 가지예요. 자 마태복음 20장 1절 가봐요. 마태복음 20장 1절 보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자 천국은 어디라고?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것이 천국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왜? 포도원 농사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남편이에요.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더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자 하나님은 분명히 품삯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포도원에서 열매를 맺게 하면 하나님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믿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대가를 주는 거예요. 자,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대에 들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준다고 해요. 늦게 오나 일찍 오나 똑같이 준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경제의 법칙은 차별을 두지 않아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자 제6시에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들을 들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더니 자기는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할 일도 없는데 하나님이 들어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자 저물매 포도원 주인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라 하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경제의 법칙은 그냥 늦게 오나 일찍 오나 상관이 없어요. 늦게 믿으나 일찍 믿으나 예수님의 신부가 되면 그냥 열매 맺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무너뜨릴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걸 의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동진자가 먼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오늘 왔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을 영접하면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예배당 문주방 맞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보다 낫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하면 시험 들어가고 맨날 방구석에 처박혀가지고 시험 들어가지고 언제까지 시험 들어? 죽을 때까지 시험만 봐? 죽을 때까지 시험만 보는 사람이 있어. 그러다 문제도 못 풀고 가는 사람이 있어. 문제를 풀어야지 시험이 들었으면. 예?
맞아, 틀려요. 그 뭐야? 마귀가 남편이 되어 살으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진짜 내 남편이라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남편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죠.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여기 중요한 이사야 5장 1절 보여요. 이사야 5장 1장 애굽에서 왜 끄집어내요? 우리를 끄집어내는 목적이 뭐예요? 애굽에서 딱 한 가지예요. 이사야 5장 1절 보면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이 자기 신부를 위하여, 신부를 사랑하니까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이다. 이게 하나님이 자기 포도원에 누구를 심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돌을 제했다는 건 귀신들을 다 진멸했다는 거예요. 귀신들을 다 진멸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망대를 세우는 이유가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슬투를 받다. 하나님의 포도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더라. 왜 들포도를 맺어요? 세상을 사랑하니까. 마귀를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다른 남편.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신명기 8장 4절 40년 동안 살아야 돼. 여기다가 40년 동안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40년 동안 훈련을 시켰는데 왜 훈련을 시켰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진짜 남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살려고. 신명기 5장, 그러므로 진짜 남편이, 신명기 5장 10절 가봐요. 신명기 5장 10절. 신명기 5장 10절을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진짜 남편은 이리 와서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대. 세상의 남편은 여러분들이 뭐 한 대라도 은혜를 베푸릅니까? 한 대도 못 가. 몇 달도 못 가는 사람 수두룩해. 맞아요, 틀려. 이 세상 남편이 뭐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한다고 말해요. 그걸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나님이 그러니까 베풀어 주는 것은 이제 진짜 남편.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 뭐예요? 여호와를 알라. 진짜 남편을 알라. 진짜 남편을 알라. 그 얘기예요. 너는 진짜 남편을 버리고 어디로 갔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짜 남편이 여기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라 그 소리가 뭐예요? 진짜 남편을 알라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다 이해. 그래서 그것이 말라기야에서 뭐예요? 500년 동안 암흑 시대가 오는 거예요. 진짜 남편이 잃어버리니까. 진짜 남편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이 가짜 남편, 세상을 사랑하고 하니까 실패하고 절망하고, 세상을 사랑하다 보니까 절망이 들어가야 안 들어가? 근심하고 잠이 안 와. 그냥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그래서 타이르는 거예요. 아주 진짜 좋은 남편은 잘 타이르는 거예요. 어떻게 타일러요? 14절 오늘 본문에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거를 타일러 거친 들로 교회 생활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진짜 남편이 누구니까를 거기서 가르치는 거예요. 40년 동안 가르쳐요. 40년 동안을 가르쳤는데 두 사람만 진짜 남편을 알고 두 사람만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진짜 남편인 줄을 몰라. 40년 동안 가르쳤는데도 두 사람만 깨달은 거예요. 두 사람만. 가나안에 두 사람만 들어가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오늘날은 다 예수님 안 돼. 예배당만 나오면 다 안 돼. 예수님을. 어린도 없는 얘기예요.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천국에 가기가 힘들다고 그런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보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 옛 계명 옛 언약을 폐하고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게 새 언약이 읽고 이루는 거야. 그래야 새 언약이 읽고 이루야 모든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죄가 사해지지 않으면, 죄가 있으면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이 이루어져야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어 붙어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4절에 잘 타이르는 거예요. 교회 생활하면서. 시험 들으면 또
그런데 거기서 교회 생활 왜 광야로 거친 들로 이용해? 거기서 원망하는 거 뽑아내고 불평하는 거 뽑아내고 세상을 사랑하는 거 다 뽑아낸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걸 다 뽑아내는 거예요. 그것만 이루어진 사람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면 뭐예요? 다 젖과 꿀이 흐르는데 그냥 준비가 돼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가서 눈으로 보게 하는데도 안 믿어요. 오늘날도 믿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내가 진짜 남편이고 내가 주는 걸로 여러분들이 사는데 그걸로 여러분들이 높아지고 교만해지고 다 한다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걸로.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이 조금 지혜 주면 남보다 조금 더 알으면 그걸로 교만해져 또. 그냥 하나님이 탁 치면 그냥 끝나는 건데. 요나를 보세요. 박넝쿨을 그냥 조금 따뜻해 좀 그늘지게 하니까 그것이 벌레로 먹게 하니까 그것 때문에 원망하잖아요. 그 작은 것을 하나 가지고 원망해. 벌레가 와서 탁 벌레를 누가 명령했어요? 하나님이 명령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인간들은 참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남편이 뭐라고 그래요? 자, 요한복음 5장 가봐요. 진짜 남편이 뭐라고 것이라.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게 진짜 남편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로 내가 너희들에게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말을 듣고 내가 진짜 남편인데 내 말을 좀 들어라.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내가 진짜 남편인데 내 말을 들어야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게 심판하지 않고 믿는 사람만 진짜 남편의 말을 믿는 사람만 생명으로 옮겨준다는 거예요. 25절도 뭐예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 할렐루야. 그 아버지께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할렐루야. 또 인자됨이라는 건 뭐예요? 진짜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무덤 속에 들어있다는 것은 사망의 지금 악월골짜기 돌무더기 아간의 돌무더기가 사망의 골짜기예요.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본문 2장 15절 그래서 어렸을 때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해주겠다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 어떻게 해줬어요? 예전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다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자 따뜻하게 해줬다는 거예요. 보호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도 주고 생수도 주고 메추라기를 고기를 달라고 하니까 그냥 메추라기를 먹을 수 없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도 뭐예요? 그날 아침까지 두면 썩어버려요. 그리고 매일같이 준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부족함이 없지.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래요? 레위기 26장 45절 봐요. 레위기 26장 45절을 보면 내가 그들이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언약을 기억했다. 그러니까 언약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진짜 남편이 된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진짜 남편이 되려면 그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진짜 남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려면 예수님이 이루어놓던 새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진짜 남편이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의 신부가 되지 않아요. 예수님의 신부가 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만 기억해요. 다른 거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 조상들과 언약하는 언약이 뭐예요?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맹세를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 그 맹세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영원한 언약이 뭐예요? 새 언약인데 그 새 언약을 이루어주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보내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장 봐요. 누가복음 1장 72절을 봐요. 누가복음 1장 72절.
누가복음 7장 22절을 보면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였으니, 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언약이 거룩한 언약이라고 말씀하지요. 자, 73절을 보세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가 바로 영원한 언약, 이삭에 관한 영원한 언약. 할렐루야. 자, 시편 105편도 105편 9절에도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해되십니까? 이 맹세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맹세하고 새 언약의 중보자로 보내준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라고 말씀했는데, 이 언약의 맹세는 창세기 22장 17절 뭐라고 말씀했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그 번성하게 하여 하늘의 물결과 같이 내 씨로 번성하게 해서 그 하늘의 물결과 같이 한다는 게 바로 이 언약이에요. 이것이 뭐냐? 바닷가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차지하리라. 할렐루야. 그 대적의 문을 차지한다는 것은 뭐예요?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마귀잖아요. 그 마귀를 다 없애버리고 이 세상을 다 취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대적의 문을 여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에서 줘요? 십자가에 죽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갈라디아 3장 16절 이 맹세가 예수님 한 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너희의 음란한 죄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됐는데 이제는 회복시켜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다른 남편을 따라가서 사망 가운데 들어갔는데 이제는 내 진실로 내가 말하는 내 말을 들어라. 그러면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주겠다 그 말이에요. 내가 진짜 남편이 되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 생명이 남편이니까. 우리는 생명이 남편이에요. 생명이. 생명 자체가 예수님이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맹세의 말씀은 뭐예요? 히브리서 10장 17절 뭐든지를 도말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든지를 도말해 주는 게 맹세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모든 죄가 다 도말되니까 죄가 있어요 없어? 없어. 그래서 우리가 거룩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0절 11절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름을 주는 거룩한 이름이 뭐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이 거룩이니까 그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그 예수 이름으로 우리나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3장 10절 말에나 이래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라. 할렐루야. 그 예수 이름이 거룩이니까 거룩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을 기업으로 받았으면 거룩한 자예요.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냥 하나님이 거룩하라고 쓰면 거룩한 거예요. 이해해 주시면 아멘. 하나님이 그랬으면 그런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므로 언약을 이루어 예수 안에 들어가게 하려면 반드시 너희 주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는 돌무더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호수아 돌무더기가 뭐예요? 여호수아 7장. 여호수아 7장.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예요.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여호수아 7장 26절 봐요. 여호수아 7장 26절을 보면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전쟁을 해서 이겼는데 노력한 물건이 신할산의 아름다운 윗도 한 벌과 이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갔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췄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것 때문에 아간이 범죄한 거예요. 20절 보세요. 아간이 여호수아에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게 행하였나이다. 심지 뽑아서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한 사람이 왜 그러냐? 우리가 잘 알아야 돼. 이 우리가 참 교회 모습은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한 덩어리예요. 한 덩어리. 남편이 하나님만 머리셔요. 예수님만 머리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범죄를 하면 전체가 범죄한 거예요. 그래서 그 범죄한 걸 뽑아내야 이스라엘이 앞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죄가 있으면. 그러니까 거기서 심지 뽑아서 아간이 걸려버린 거예요. 아간이 자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모든 죄가 아간 때문에 걸려버려가지고 앞으로 전진이 안 돼.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거기를 죄를 뽑아내야 돼. 그러니까 아간이 죽게 되는 거예요. 11절 보세요. 11절 보면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자 여기서 아간이 범죄했다고 그래요? 이스라엘이 범죄했다고 그래요?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자, 하나님이 전립품을 여러분들이 취한 것이 전부 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리품을 가서 전부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의 쓰게 한 대로 써야 된다는 거야. 감추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이 자 우리가 사나 죽으나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산다는 게 뭐예요? 모든 것이 다 우리의 생명까지도 하나님 거라는 걸 하나님이 피값 주고 샀어요, 안 샀어? 샀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영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한 몸이다 그 말이. 이스라엘은 전체로 한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뭐예요? 교회의 모습이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는 다 지체라는 거예요. 그런 게 팔에 잘못했다고 너희들이 서로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팔에 잘못했으면 온몸이 아프다 그 말이에요. 다리가 아프면 온몸이 아픈 거고 머리가 아프면 온몸이 아픈 거고. 이해해주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신부들이 잘못하니까 신부를 뭐예요? 하나로 보는 거예요. 하나로. 그러니까 그들이 잘못하니까 자기가 아파야. 그러면 거룩이 이루어질 수 없으니까 그 죄를 거기서 끊어내야 돼. 그래서 팔이 없어도 팔이 잘못하면 팔을 끊어내고 다리가 없으면 다리가 끊어내고 그래도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낫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게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체니까. 그러니까 아간은 지체예요. 지체인데 아간이 잘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죄가 드러나서 결국에는 돌무더기가 생겨요, 안 해요? 결국엔 죽는 거예요, 아간이. 그 죄 때문에. 자, 보세요. 자, 24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랴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이토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에 그에게 속한 모든 걸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기 아골 골짜기 나와야 안 나와? 자, 25절.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기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기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의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골 골짜기가 정확히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죠? 죄가 죽는 거예요. 돌무더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교회 모습이 에베소 1장 22절 자 23절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백성이 몸이 되는 건데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만 머리시고 우리는 몸이 지체가 되어서 우리가 한 사람이 범죄하면 그것을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냥 온몸이 아프니까.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서로 여러분들이 형제지간에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남편인 예수님이 아프니까 그것 때문에 누가 죽어야 되니까 돌무더기가 돼야 되니까 그걸 누가 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는 다 죄인이어서 죄가 해결이 안 돼. 새 언약이 이루어져야 죄가 다 도말되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죽어야 되잖아. 죽어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우리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죽어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돌무더기 들어갔잖아요. 돌무더기에 돌로 다 막아놨어요? 안 막아놨어? 이게 그 얘기 오는 거예요. 그 얘기 지금. 아골 골짜기가 문인데 돌무더기를 예수님이 문을 딱 막아놔 죽은 몸을 갖다가 놓고 돌무더기를 막아놨는데 3일 만에 3일 동안 돌무더기에 있다가 거기서 부활의 생명이 나타나서 부활하니까 거기서 문이 열리는 거예요. 문이 열렸어요, 안 열렸어? 그래서 사망의 문이 아골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문. 예수님이 우리 대신 가서 사망에 죽어서 죄 때문에 아간이 이스라엘 대표로 죄 때문에 죽었어. 아,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들이 모르고 살았잖아요. 지금까지. 예? 모르고 살았는데 자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는 건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돌무더기에 들어가서 돌로 문을 딱 덮어놨는데 돌로 덮어놓은 거예요. 돌로 막았다는 건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돌무더기가 진 거예요. 예수님이 돌무더기가 되어서 거기서 부활이 되니까 거기서 소망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아, 이해가 돼요? 그래서 사망에서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는 거예요. 그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준다는 거예요. 진실로 너희에게 진짜 남편의 말을 들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겠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다른 남편을 쫓아갔는데 언약을 버렸는데 언약을 깨부셨잖아요.
언제까지 깨부셨어요? 예수님이 올 때까지 다 깨부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도 예수님을 오히려 그 예수님 오셨으니 예수님을 오히려 죽입니다. 죽여. 무지막지하죠. 아니 자기 남편이 왔는데 자기 남편을 그냥 죽여버려. 오늘 보험금 달라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 아직 보험금 달라고 작정을 냈어. 누가 그랬어요? 가룟 유다가 돈 받았어요, 안 받았어? 보험금. 너무 쉽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되면 어린아이도 알아듣게 좀 설교 좀 하게 해달라고 막 기도해야 돼. 너무 쉽게 알아듣잖아요. 예? 가룟 유다가 보험금 달라고 예수님 팔아먹었다니까. 예?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 남편인데 진짜 남편의 음성을 들을지를 몰라.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부터 소망의 문이 열리게 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여러분들의 돌무더기가 있어야 돼. 여러분들 돌무더기가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 6절 돌무더기가 뭐 사망에 우리를 예수 안에서 죽게 하는 거예요. 정과 육이 다 죽어요. 육신의 생명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이. 왜 육신의 생명은 죄니까. 육신의 생명은 자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명은 사망이니까. 사망은 없어져야 돼요.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갑니까? 그래서 사망이 뭐예요? 죄니까 죄가 돌무더기가 쌓여져야 돼. 그걸 파멸이야. 파멸의 무더기가 있어요. 예수님 안에 죽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생명을 얻는 거예요. 6절 로마서 6장 6절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자기부터 이제는 자 음란으로 말미암아 그 세상을 사랑을 음란한 거예요. 그럼 마귀 말 듣고 살았다는 거예요. 세상 임금이 마귀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 파멸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파멸이라는 것이 다 끊는다했어. 열왕기하 15장 29절 봐요. 여기까지는 안 들어가려고 했는데 길어서 자 열왕기하 15장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열왕기하 15장 29절 보면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랄 펫에 아수르 왕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게 다 뺏겼냐. 이온이라고 나오잖아요. 이온. 자 이온이 뭐예요? 파멸의 무더기예요. 무더기.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 파멸의 무더기 돌무더기 있었어요, 없었어? 아가론으로 말미암아 돌무더기가 있었잖아요. 이렇게 해서 뭘 줬어요? 전부 다 아발메마가 양떼들이 노는 그 푸른 추장을 줬어요. 디글랄 벨레들이 푸른 추장이에요. 이온 뭐예요? 이온은 예? 이온이 파멸의 무더기예요. 아벨메마가 양떼들이 노는 푸른 추장이고 야누한 뭐예요? 바위로 된 땅. 예수님 반석이에요. 반석. 할렐루야. 게데스 뭐예요? 거룩이니까. 자 하술은 뭐예요? 요새 성. 하나님의 성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길르앗이 뭐예요? 길르앗이 바위로 된 땅이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갈릴리, 고루, 납달리 이렇게 쭉쭉쭉 나와 있는데 하솔은 요새, 길르앗 바위로 된 땅, 반석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솔 요새성. 히브리서 12장 22절 하나님의 성을 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게데스 이런 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 줬는데 왜 뺏기냐 이 말이에요. 이걸 아수르에게 다 뺏겼다는 왜 그냐?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진짜 남편을 배반했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파멸의 무더기가 있는데 이 파멸의 무더기가 증거가 되는 거예요. 증거. 이해 되십니까? 이 증거가 있는데 다 뺏겨. 하나님이 다 준 걸 다 뺏겨요. 오늘날도 이렇게 될 수 있다.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새벽 시간에 쭉 하나씩 다 얘기했잖아요. 자 여호수아 그래서 11장 10절 보면 머리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데 여호수아 11장 여호수아 11장 10절 봐요.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할렐루야. 하솔을 왜 줘요? 머리라는 거 예수님이 머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 이해됩니까? 여호수아 5장 9절을 봐요. 여호수아 5장 9절. 여호수아 5장 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 떠나게 하였다 하니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길갈이 뭐예요? 자 갈릴리가 나오죠요.
갈릴리가 바로 갈릴리 바닷가에 나오잖아요. 거기서 쥐가 다 굴러간다 그 말이에요. 쥐를 하나님이 다 굴려 보낸다. 이해되시면 아멘. 납달리 씨름하는 거, 우리 마귀와 싸우는 곳이 납달리예요. 이제 마귀와 싸우는 거, 예수 이름으로 싸우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죄를 지어서 다 빼앗겨 버렸잖아요. 그런데 이걸 다 하나님이 다 줬어요. 다 줬는데 다 빼앗겨 버려요. 이혼은 뭐예요? 그래서 이혼이 뭐예요? 파멸의 무더기가 증거해야 되는데, 파멸의 무더기가요. 야곱에게 그 돌무더기 무더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하란에서 자기 유삼촌이 넘어올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다 경계선을 무너뜨린 게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언약, 자기 남편을 버렸기 때문에 이 경계선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와서 다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와스로 원수의 나라가 와서. 이해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가졌다 할지라도 마귀가 우리에게 들어오면 꼼짝 못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0절 거기서 소망이 뭐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 가지고 가서 누가 예수님이 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자, 그래 히브리서 10장 20절 봐요. 히브리서 10장 예수님이 죄 때문에 다 가지고 가잖아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거기서 소망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면 아멘. 이제는 왜 소망이 뭐냐 악골장인지 이해가요? 범죄함으로 죄를 졌기 때문에 돌무더기가 있어요. 파멸의 무더기. 이혼이 그 파멸의 무더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집을 옛날에 지면 거기다가 다 부셔가지고 그 위에다 다시 짓는 거예요. 왜? 그게 증거가 되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호세아 2장 7절 본 남편에게 돌아오게 하라. 오늘 본문에 왜 이렇게 만들까요? 본 남편에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예? 자 16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에게 걷고 다시는 내 발에를 일것이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7절 2장 7절도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다른 남편을 따라가서 보니까 그 남편이 잘해줄 줄 알았더니 매 그 남편이 잘해주는 거 자기 잘해주기는커녕 뭐예요? 그냥 시험만 들게 하고 마음만 답답하게 하고 근심만 주고 걱정만 주고 마귀한테 쫓아가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주님의 평안이 없다 그 말이에요. 본 남편이 누구예요? 평안을 주는 거예요. 평안. 이해되시면 아멘. 본 남편은 우리에게 뭘 줘요?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27절 봐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 남편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남편이 줄 수가 없는 걸 준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줘요? 자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아버지 이름으로 진짜 남편의 이름으로 보내줄 성령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주는 거 어린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 남편이. 오직 진짜 남편만 이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오직 사랑하면 자기 목숨까지 십자가에다 죽어가지고 자기를 가르쳐 줄 거야. 진짜 남편이 내가 진짜 남편이라. 세상이 주는 것은 마귀가 주는 거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12장 20절. 그래서 세상 임금이 요한복음 12장 31절 세상 임금이 마귀예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고 살던 거 다 예수님이 이제는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14절 그래서 하나님께 타이르는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에 하나님이 타일러. 야 진짜 남편은 나야. 내가 준 걸로 너희들이 세상 남편을 사랑했는데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 가봐요. 16장 33절. 16장 33절을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는 거예요. 진짜 남편인 예수님이 세상 임금을 다 패했어. 이해되시면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자 예수님이 3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진짜 남편이 뭐라고 그래요? 진짜 남편이 대답을 해요.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하는 것은 너희들이 음란에 빠져 영적 음란이나 육적 음란이 똑같아요. 영적 음란, 육적 음란. 그리고 영적 음란이 더 큰 거예요. 언약을 배반하니까.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영적 음란이 더 큰 거라는 거예요. 언약을 배반하니까. 언약을 배반하면 돼야 안 돼요. 언약을 배반하면 안 돼요. 진짜 남편을 배반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남편을 따라가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사건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파멸, 이혼 그 파멸의 무더기가 있어. 돌무더기가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거기서 문이 열리는 거예요. 사망이 죽어야 우리가 문이 열린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정과 육이 죽지 않으면 절대 그 문은 열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문이다 그러잖아요. 내가 문. 예수님이 돌무더기가 열리고 부활이 되니까 돌문이 열렸어 안 열렸어? 부활의 생명이 돌무더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골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된다. 우리의 소망의 문은 아골골짜기가 되기를 예수님 축복해요. 여러분들이 죽었던 정과 육이 십자가에 죽은 그 무더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증거가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죠. 거룩하신 주님, 반드시 우리에게 증거 무덤, 정과 육이 십자가에 죽은 돌무더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소망의 문이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만 따라가게 도와주시고 사나 죽어라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고 진짜 남편인 예수님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